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부터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28장부터 계속 쭉 이어지는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활동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과 이 공동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밧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수르를 강대국 의지했다면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같이 대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의지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사자와 숫사자, 암사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애굽에게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보물들을 싣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물을 싣고 갔고 하지만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결국 이들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길도 위험했고 이들은 지금 위험한 길을 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외쳤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결국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돈을 들고 우리가 제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돈을 들고 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결국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돕지도 못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들에게 돈을 들고 가고 있으니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다라고 하면서 애굽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하브인데 이것은 이 바다 괴물, 전설의 바다 괴물을 나타내면서 허영심과 허세 그리고 자만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면서 성경에서 애굽을 나타낼 때 이 라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괴물처럼 무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허세가 가득한 이 자만심이 가득한 볼 것이 없는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자들이기에 너희는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기록하여서 후세들에게 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들의 어리석음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판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우리에게 와서 그 마음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라. 그리고 거짓된 말만 해라. 그러니까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사십시오. 그냥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라고 하고 그 얘기하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기분 나쁜 말, 못 살고 있다, 이상하게 살고 있다, 잘 살아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는 말 그만하고 이제 좋은 말만 하고 그냥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 참 많이 있죠. 그동안 기복신앙, 여러 번영신앙,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곳마다 교회가 커졌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과 오늘날 그동안 해왔던 교회 모습과 거의 똑같은 것이죠. 회개하라는 메시지, 불편한 메시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언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선포하면 계속 선포하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 이사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은 죄악투성이고 여전히 인간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말만 들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춰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생활은 결국 나를 바꾸지 못할 것이고 결국 어둠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그 돌이킴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을 하며 또 스스로의 삶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방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것, 우상에게 무언가 바치면 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그렇게 이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된 심판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서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고 다른 것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때론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때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때론 보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잘 연구하여서 버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66권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